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용서받지 못할 죄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그 오해와 비방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걸 보면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혹은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어떤 편견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다. 또 뭐 사기를 많이 친다.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기독교인들한테 내가 사기당했어.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근데 대부분요, 그러니까 부풀린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확대돼서 재생산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그런데요, 통계를 보면 정반대로 나와요.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이렇게 그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이 범죄자 중 상당수가 무교자들이에요. 무교인들, 신앙이 없는 자들이에요. 59.87%, 그러니까 60%. 감옥에 있는 이 범죄자들의 한 60%가 다 무교인이에요.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난 종교가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또 불교는 몇 프로냐? 22.3%. 나는 불교다. 22.3%. 그러면 기독교는 몇 프로냐? 우리 교회랑 이 천주교, 개신교도 합해서 16.7%. 나머지는 기타 등등. 그러면 주요 종교를 믿는 그 사람 가운데 기독교가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비율은요, 범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교인들이에요. 나는 종교가 필요 없다는 무교인들이 60%가 감옥에 앉아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가 주요 종교 가운데 가장 범죄를 덜 저지른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16.7%가 적은 건 물론 아니죠. 이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터무니없이 기독교인들이 온 세상의 범인이냐 이렇게 곡해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 사회적인 구제 기관, 뭐 헌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장기를 기증한다든지, 노인을 공경하다든지, 노숙자 단체에서 봉사한다든지, 북한을 돕는다든지, 이런 모든 사회 단체는요, 기독교가 단연 1위예요. 기독교를 따를 자들이 없어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 대사회적인 영향력도 우리 기독교가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모든 선행에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즘의 기독교들은요, 옛날도 그렇지만 많은 그 곡해와 많은 그 모함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중의적인 그런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 개인이나 이 세력들의 그 배후에는, 여러분,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인은요, 반대를 각오하고 살아야 돼.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이 주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상반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잡으러 온 거예요, 가족이. 다른 하나는 뭐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모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반응은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배우게 될 영적 교훈이 뭐죠? 우리에겐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보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남의 말에, 세상 소문에 이렇게 휩쓸리면 안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것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풍문에 기이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헌신적인 그런 사역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와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병 고치는 일에 전념하느냐고 식사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헌신을 보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건 아닌데 하고 이건 좀 비정상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제기한 예수님이 이 귀신이 들렸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요 가족들을 걱정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요 결정적으로 걱정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 이 종교적인 기득권자인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끊임없이 언쟁을 벌이시면서 율법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율법의 해석 차이로 이 서기관과 예수님은 많이 충돌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족들이 보고 이러면 위험한데 이러다 큰일 나겠어 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붙들어 집으로 데려가라고 한 거예요. 이러한 판단은 어떤 판단이에요? 이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음을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을 못했다는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한편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그들은 이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붙잡힌 것이 틀림없어.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로 매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누구죠? 이 바알세불은요 그 당시 중동에 있던 이 고대 국가 이 에그론이라는 곳에 섬기던 바알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경멸적인 그러한 표현을 써서 격화시켜서 바알세불이라 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바알을 믿었어요. 그 에그론에서. 그리고 바알의 뜻이 뭐냐면 주인, 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세불이라는 단어를 붙여버렸어요. 그럼 세불은 뭐죠? 파리예요. 파리. 해석하면 어떻게 파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왜 세불을, 왜 파리를 붙였을까? 그럼 파리는 더럽잖아요. 지저분한 거, 오물, 똥 이런 데 파리들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리들이 그런 데서 우글거리니까 많은 이 전염병을 옮기고 인간에게 해롭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거를 이렇게 붙여서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통칭을 한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이 많은 무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니까 자기들에게 종교적 권위 이런 게 평판이 떨어질까봐 예수님부터 자신들의 그 평판이 위협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평자가 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해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뭐죠? 서기관들은요, 그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들한테 이것은 이 능력의 근원은 바알세불에게서 온 것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 예수가 지금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한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입니다. 다분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의 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질투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보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갖고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뭐죠? 사탄의 왕국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의 이 비난을 듣고 뭐라 그랬죠? 얘들아, 사탄이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너는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을 내쫓는다 하는데 그렇다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죠? 그 왕국이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고 가정이 무너지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그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이 반문하셨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만일 사탄이요, 이 사탄끼리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가 무너지죠. 그럼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내려올 때 타락과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서로 안 싸우니까. 그럼 사탄의 그 나라도요, 위계 질서가 있어요. 우두머리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참모들도 있고 중간 간부들도 있고 말단 귀신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 조직 체계를 갖고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요, 자신들의 이 악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합된 행동을 해요. 사탄은 절대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망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죠? 자신이 강한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는 더 강한 분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집은 뭐죠? 사탄의 왕으로 말하는 거예요. 강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집에 있는 세간살이는 뭐죠?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강하니까 그 집을 딱 지키고 있는 마귀를 결박하고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끌어낸다는 거예요. 완벽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사탄을 뭐 할 수 있다? 결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결박해야, 묶어놔야 세간을 탈취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께 위임받은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힘이 있는데 여러분 왜 힘을 안 씁니까? 사용해야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믿습니다. 이 세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이 죄는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이거 무서운 죄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과 이런 것들은 사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모독죄는요, 사함을 못 받습니다. 모든 죄라 했어요. 모든 죄. 거기에 별게 다 들어가겠죠. 살인한 죄까지 다 들어가겠죠. 모든 죄는 회개함은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는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나타난 명백한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 귀신의 역사로 매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결단코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 많은 서기관 중에서 또 그 현장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자들이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매도한 자는요, 다 지옥에 갔다는 말이 돼요. 회개가 안 돼요.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은 완악한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배척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죄, 우리 성도들이 실수로 죄진 거는요,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한 죄는요, 이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회를 줘도요, 회개할 기회를 줘도 끝까지 성령의 음성에 귀닫고 문을 안 열고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기회를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또 사람들의 그러한 그 불신적인 말을 듣고 오해할 수 있죠. 그건 뭐 오해예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데리러 온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건 착오니까, 오해해서 비롯된 거니까. 그러나 서기관들처럼 악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고 이 비방하는 것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늘 혼란을 가져다 주죠. 속지 말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믿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마귀를 결박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창세 이후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서기관들이 악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고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비방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에 처하고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사용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